여러분들은 내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내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보험을 들 수도 있고, 또 저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구촌이란 말은 온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가까운 사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마샬 맥루한이라는 캐나다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입니다. 사실 맥루한이 이 얘기를 썼을 때만 해도 교통과 통신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온 세계가 마치 옆 마을에 사는 것처럼 가까워졌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뉴질랜드에 사시는데 이분이 SNS를 굉장히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먹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계속 올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 마치 이분이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도 쉽게 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접하고 때로는 만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구촌이라는 말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지구촌 개념의 특징은 뭐냐면 경계 붕괴예요. 인종과 지역과 민족의 경계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시골에 가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들이 들어오면 부모님들에게 통신문을 보낼 때 여러 가지 국어, 외국어로 통신문을 보내요. 부모님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와 다른 색깔,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계가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지역과 인종의 경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경계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들이 인간이 하던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경계 붕괴는 필연적으로 무한 경쟁 사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마을에서만 잘하면 되고 국내에서만 잘하면 됐는데 이젠 세계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죠. 심지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사회가 급변해 가는 거죠. 지구촌이 되었다는 게, 경계가 붕괴되어진다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가올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변할 텐데, 그리고 정말 모든 경계가 붕괴되어질 텐데, 그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가 배운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결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역시 정말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배웠던 비결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은 어떤 형편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굉장히 크대요. 왜 기뻐했냐?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울도 후원하고 선교적 열망들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크게 기뻐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잘 되는 거 보고 기뻐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는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바울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크게 기뻐할 일이 많을까요? 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표현은 굉장히 그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면 어려운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 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써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냐는 거예요. 내가 크게 기뻐했고 너희도 기뻐하라. 왜 자꾸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북핵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도 있고 뭐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행되고 그러는데 사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좀 놀랜대요. 뭘 놀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놀랜대요. 외국은 지금 우리나라 보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실감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이 커요. 왜냐하면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폐허가 된 한국 땅에 외국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사냐? 전쟁이 쓸고 간 상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 폐허가 된 판자촌에 보니까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제잘제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래요. 그걸 보면서 기자가 썼어요. 저 폐허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웃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삶의 의지는 기쁨의 의지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에 왜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냐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살 의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이 중요한지 아는데 기쁨을 못 느끼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기쁨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기뻐할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형수입니다. 내일 모레 사형당할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몇 개월을 갇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선택할 줄 알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찾아오는, 부가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의 의지이고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기쁨이 사라지느냐?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걸 한번 본 적 있어요. 오지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도 아니고 오지의 마법사, 이름이 특이해서 봤는데, 이게 뭐냐면 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골, 해외에 있는 시골 같은데 무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보통 여행 프로그램 하면 근사하고 멋진 곳에 멋진 풍경들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시골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골을 가면서 돈도 없으니까 무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밥도 얻어먹고 걸어서 다니고, 저게 무슨 고생인가 싶은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또 그런 프로그램도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시세끼라고. 프로그램 내용이 뭔가 했더니 아침밥 먹고 점심 준비해서 점심밥 먹고 저녁 준비해서 저녁밥 먹어요. 그걸 사람들이 왜 보고 있을까? 그냥 밥 해먹는 일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일상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은 대단한 거창한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왜 기쁨의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느냐? 기쁨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기쁨의 근본적인 원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쁨의 원천 한 가지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행복 이상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언제 느낍니까? 여러분들 삶의 기쁨을 언제 느끼세요? 승진했을 때,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럴 때 기쁘죠.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았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셨는지를 배웠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았을 때, 날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았을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것.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소록도라는 곳을 아시죠? 소록도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주로 이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그 소록도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소록도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다녀요. 한 번은 소록도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하모니카 연주회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나병이 걸리면 몸들이 다 문드러집니다. 입가에 하모니카를 대지만 입의 형체도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들이.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나고 거기서 섬기는 간호사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 기쁨의 조건이, 웃음과 만족이 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다. 건강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들 우리가 갖는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들 우리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고기 여기는지를 깨닫는 그 사랑의 깊이는 모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소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생이 공평하고 우리 생이 행복하다 이야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기쁨을 선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험한 세상, 이 급변하는 세상, 기쁨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배운 비결은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뭘 배웠냐고 그러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이 자족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표현이냐면 독립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자족은 독립. 달리 이야기하면 자족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건강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은 대학교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건강해서 내가 오늘 기쁘고 행복하다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뭘 잃어버려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환경에 근거해서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우리는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할까요? 환경에 의지해서, 환경에 근거해서 내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이란 게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가난 나쁘죠. 가난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우리는 보잖아요. 아프리카를 보시고 동남아 빈국들을 보십시오. 가난이 얼마나 악한지를 봅니다. 그럼 부자면 좋습니까? 부유하면 좋습니까?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부유함이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보잖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그래 다 해주고 키웠더니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 보잖아요. 과연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이냐 부유한 환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았다. 다 경험했어요. 부유한 환경에도 경험해봤고 가난한 환경에도 경험해봤는데 그 환경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들을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환경에 매이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면 결코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바울이 배웠던 자족의 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알거니와는 헬라어 원어를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확신하노니,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력해서라는 단어가 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합력해서라는 단어는 시계에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사실 요즘은 전부 다 시계를 디지털 시계를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썼죠. 아날로그 시계는 태압을 감으면 태엽이 돌아가면서 톱니바퀴 돌아가면서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톱니바퀴들이 돌아갈 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는 앞으로 돕니다.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뒤로 돌아요. 또 어떤 건 옆으로 돌아요. 이게 합력해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전혀 내가 계획했던 거랑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후퇴하는 것 같지만 이 후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환경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오늘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악도 선으로 바꿀 것이고 모든 것을 협력한 선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그것들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족을 배운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바울아,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사도잖아.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잖아. 그런데 너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죽으면 되겠니? 하나님 너 벌하신 거 아니야? 예수 믿어서 고작 그거야? 바울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오늘 감옥에 보내셨는데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감옥에 가지 않으면 결코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 전도합니다. 간수들을 전도를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기뻐하자고 썼어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안 가고 왕궁에서 기뻐하자고 쓰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인생 잘 나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지. 이 편지가 당시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자는데 노예의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기뻐해야지. 실제로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로마인들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왜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가? 노랫소리 때문이라는 것. 어떤 노랫소리냐?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 때문에 미치겠대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굴에 끌려가는데 노래를 하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노래 소리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들.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야, 우리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이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끝까지 걸어가자. 편지를 썼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어. 그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목회 사역을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노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병도 걸리시고 사역적으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아버님의 장례식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당시 아내는 유산으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할 때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데 또 어렵게 얻은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면서 썼던 글 중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비록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지만 우리를 자신의 손안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다. 우리가 겪는 시험들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었대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모든 일이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죠. 고통이 내 삶 속에 엄습하죠.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죠.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었어요. 그런데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신은 커져만 갔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환경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없다면, 환경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고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지배받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갈 때 우리는 자족의 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함으로 자족의 은혜를 배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배운 인생의 비결은 뭐냐? 삶의 비결은 뭐냐? 그것은 소망이에요. 13절에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런 다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국의 왕이라도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예전의 왕들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 손가락 하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일국의 왕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참 바울은 부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는 절망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소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바울이 한 번은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막 신문을 하자 당당하게 얘기해.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네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나를 재판하고 네가 나를 심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나처럼 돼야 된다. 왕에게, 죄인이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흔히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에서 들어보았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너무 많았습니다. 곳곳에 돌이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돌 중에서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만은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결국 누구 손에 들려져 있냐는 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의 능력이 크고 적으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궁핍에도 처해볼 줄 알고 부귀에도 처해볼 줄 알고 내가 정말 능력을 다 잃어본 적도 있고 능력을 다 가져본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돌멩이와 같은 존재예요. 결국 내가 얼만큼 뛰어난 존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만 잡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의 배운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엔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배우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오고 오는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고 오는 시대에 정말 빛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주께서 내게 능력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가 또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죠. 하지만 주께서 내게 힘 주실 것이고 날 도우실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헌 같습니까? 아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읽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굴에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바울은 그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허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패배한 게 아니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각처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이 땅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휠체어를 타는 경험들은 사실 생애 많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휠체어에 탄 세상이 어떨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 맥스 클리랜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월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에서 전쟁 중에 수리탄이 주변에 폭발했어요. 이 수리탄으로 인해서 다리 두 쪽을 잃어버리고 왼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살아야 돼. 젊은이가 꽃다운 나이에 먼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들 위해서 전쟁 중에 두 다리와 팔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평생을 저기 앉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는 자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을 2차례나 지냅니다. 그리고 카터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해요. 이 사람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자기를 보라고. 2 다리와 팔이 없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특별히 그가 자기가 했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은 토크쇼에 출연을 했어요.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자기가 부상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크쇼에 출연하고 그러면 사연들이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방청객 중에서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수리탄 때문에 다리를 잃었잖아요. 팔하고. 그런데 평생 이 수리탄이 적군의 수리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리탄이 아군의 수리탄이었어요. 그 수리탄을 던진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평생 죄책감에 살고 있었다. 사실 쉽지 않죠.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책감을 갖지 말자고. 우리 모두 상처 입었다고. 이제 함께 치유해 가자고. 비록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셨다. 그 사람을 용서하던 일들이 제일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2 다리를 앗아갔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의 능력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허언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내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지 않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날까지 달려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